안녕하세요. 국미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샤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주일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환희와 기쁨과 때로는 아쉬움으로 지난 한 달을 보내셨을 텐데요. 경기하는 그 순간을 위해 지난 4년 동안 땀과 눈물을 쏟아내면서 훈련해온 우리 선수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진한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런 노력 때문에 모든 선수들의 경기가 다 감동적이었는데요. 네. 특히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날씨 때문에 예상 밖의 금메달 리스트들도 탄생을 했는데 네. 그 역전의 순간에 선수들이 흘리는 눈물이 정말 감동의 동안이를 선물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들의 감동을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감동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3월 새학기를 맞아서 특별히 준비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고 있는 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봄이 다가오는 것 같은 신선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퍼내도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 같은 프로그램 세븐데이즈. 그 첫 순서인 신앙충전소를 소개해 주실 리포터 전수희 자매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저 멀리 부산으로 다녀왔습니다. 바로 부산 초량교회인데요. 이곳은 한국교회의 오랜 역사가 담겨있는 만큼 정말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나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키우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웃는 모습이 너무나 예뻤던 우리 부산 초량교회 아이들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 도시 부산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은요, 조선시대의 항구를 개방해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는데요. 신앙충전소에 왜 조선시대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 찾아온 교회가 올해로 100년이 넘는 무려 126년의 깊은 역사가 담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산 초량교회입니다. 오늘 초량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대훈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사님 이렇게 교회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100년이 넘는 그 역사의 위엄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많이 떨리죠? 네. 저도 아직도 떨려요. 네, 이렇게 초량교회 하면은 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또 최근에는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3호로 지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초량교회가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3호로 지정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분들이 참 많은 축하와 네. 격려를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기쁘기도 하면서 참 어떤 중압감, 네. 거룩한 부담감, 야 진짜 네.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네. 것이 있어요. 이렇게 100년의 역사를 품은 초량교회가 또 이제 나라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나눔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들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태동이 네. 선교사님들의 헌신, 그 또 미국의 성도님들, 네. 호주의 성도님들, 우리가 그분들 얼굴을 압니까? 이름을 압니까? 네. 그분들이 사실은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초량교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도구로 복지재단을 만들자. 그래서 복지재단을 통하여 여러 가지 섬기는 일, 나누어주는 일들을 네. 하고 있죠.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진짜 이 아이들의 인생에
작은 걸음이 되도록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진짜 한번 잘 키워보자. 네. 그래서 다음에 교회와 이 나라의 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런 부분에 특별히 우리 동네 영어학교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 동네 영어학교. 네. 네, 정말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나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 사역들 중에서도 우리 역사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동네 영어학교에 한번 가서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은데요. 아, 그럴까요? 네, 목사님 한번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저를 네. 따라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역 아동센터를 섬기고 있는 김현진 센터장님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우리 동네 영어학교라는 이름으로 종교와 상관없이 저녁에 이제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영어로 주 메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교과학습 그리고 인성교육, 미술, 예체능으로 다양하게 아이들에게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꿈을 발견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있도록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기 센터 다니는 거 재밌어요? 네, 다른 영어학원과는 달리 수업만 하지 않고 노래랑 다른 프로그램도 많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더 도움이 많이 되나 봐요. 그쵸? 우리 친구도 안녕. 어떤 부분이 제일 재밌어요, 여기서? 영어 시간에 시온 티처리 이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잘 가르쳐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곳에서는 영어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업이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한번 다른 수업으로 이동해 볼까요, 목사님? 그럴까요? 네, 한번 안내 또 해주시죠. 그렇죠. 안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번에는 다양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투자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주식, 채권, 부동산이 있어요. 지금 이거 무슨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 게임이요. 아니 근데 보니까 언뜻 보니까 막 채권, 주식, 저축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경제에 관한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저축이 뭐 숫자로 도착했을 때 후진 전진해가지고 저축도 필요가 있고 주식 채권 다 필요 있는 거 같아요. 너무 초등학생 입에서 어려운 말이 나와서 너무 신기한데 혹시 저도 같이 해봐도 될까요? 네. 고마워요. 이거 그냥 던지면 되나? 네. 4. 으로 가볼래? 하나, 둘, 셋, 넷. 경제위기 한 칸 전이에요. 하자마자 경제 위기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네. 이거 저축 중에. 네, 1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서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신앙을 지켜온 초량교회 표어대로 어떻게 살면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음을 말로만 하지 말고 네. 보여주면 되겠죠. 네. 삶으로 우리의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빛이고 소금일 것 같아요.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축복합니다 외치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께 하나, 둘, 셋. 축복합니다. 해맑은 우리 아이들의 축복합니다라는 그 함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우리 품 안으로 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영어는 물론 어려운 경제까지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사역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초량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제3호로 지정된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또 키우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수희자매님도 아이들과 직접 수업을 들으셨다면서요. 네. 네. 근데 화면으로 봐도 정말 재밌어 보이는데 네. 어떠셨어요? 네, 학교가 끝나고 신나게 달려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함께 수업에 참여해보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투자, 저축, 연금 네. 이런 단어를 네. 정말 똑부러지게 설명하는데 그 모습에 초량교회의 교육 나눔이 더욱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지역 센터다 보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목사님 보면서 신앙 충전 정말 제대로 받고 왔습니다. 네, 네. 또 많이 배워오신 것 네. 같아요. 네. 살아있는 정말 귀한 사역의 현장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우리를 설레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첫사랑인데요.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사랑도 신앙충전소에 이어서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분의 열정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죽고 싶은 생각을 3번이나 하실 정도로 힘든 시련을 겪으셨는데요. 그 시련을 넘고 넘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국내는 물론 열방에도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옛드랑 아카데미 이사장이신 서규석 목사님 지금 만나보시죠. 옛드랑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순 우리말. 내가 쓰는 그 목양실 이름을 교회에다 공모했는데요. 고1 학생이 가져온 이름 가운데 옛드랑 룸이라는 게 하나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불렀죠. 야, 옛드랑이 뭐냐? 불어냐? 그러니까 순 우리말인데 이건 무슨 뜻이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신선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 방 이름으로만 하긴 아까우니까 교회 회의해가지고 아예 우리 교회 이름을 이렇게 바꿉시다. 신학을 하고 나서 목회하기 싫으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는 방편 중에 하나로 농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한 6년 일했죠. 그리고 밤에는 내가 원래 연극을 좋아하니까 그 연극을 하는데 선교 무대를 만들어서 당시로서는 아마 우리 교계의 유일한 선교 극단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한 31회까지 공연했습니다. 힘든 게 뭐 있겠어요? 내가 좋아하던 일인데 딱 하나죠. 그놈의 왼수놈의 돈. 너무 힘들죠. 제작비도 많이 들고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디서 들어오는 건 없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직장에서 받는 월급 다 털어놓다 보니 빚지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결국 그건 해산하게 되고 그리고 제 친구를 이제 찾아가서 내가 너무 힘들다. 아무도 모르죠. 제가 잘 나가는 줄 알죠.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살 길이 딱 하나 있다 그래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래 내가 기도했나 그동안? 기도했겠죠. 근데 진짜 기도했나? 그때는 내가 한 게 기도를 한 번 안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두말 없이 알았어 하고 기도원에 갑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에 가서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은 하는데 기도도 안 되고 뭐 맹숭맹숭하지요. 그렇게 한 주간 헛성에서 보내고 금요일 날 저녁에 집회로 해서 갔어요. 그날 저녁 집회하는 곳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처음으로 참 뜨거움을 느끼죠. 그리고 더 이상 예배당에 있을 수가 없어서 기도 굴러 내려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은 했는데 다 나 위해 산 거지 주님을 위해 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내 멋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제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로군요. 진짜로. 그래서 나 모든 거 접고 성경 들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를 찾아갔죠. 목사님 찾아가서 내 상황 이렇게 해서 나 이제 목회할 거니까 어디 교회 문 닫은 데 있으면 보내달라고. 겁나니까요.
그랬더니 지금 뭐 비닐하우스 교회가 있는데 이 추운 겨울에 그때가 11월 말이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겠느냐. 그래서 왔습니다. 여기서 죽을 때까지 농촌을 매일 하겠는데 여기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려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지구촌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본부로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써주시고 계신다. 지금 그렇게 믿습니다. 한참 조기 유학 붐이 불었을 때 해외에서 만난 조기 유학생들을 보면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공률이 10%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글로벌 인재를 고등학교까지 양성하고 영어로 집중 교육을 해서 대학을 유학을 보내면 좋지 않겠는가. 한국인의 정체성이 있어야죠. 이 학교의 그 교훈이 진리, 자유,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내릿속에 박아주는 것이 많이 갖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많이 주기 위해서 배운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배워서 남 주나. 그 틀린 말입니다. 남 주기 위해서 배우죠. 남 주려고. 그럼 우리 세상이 좀 더 아름답게 바꾸지 않겠어요? 목회 시작한 때부터 계산을 해서 처음에는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촌 선교, 두 번째 제2기는 세계 선교에 이제 참여하면서 교회 많이 지었죠. 신학교도 세우고 주로 그런 일 했습니다. 그러다가 10여 년 전부터 제3기 교육.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데는 신앙의 바탕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학교를 세우는 일에 요즘은 집중하고 있죠. 교회는 주일학교 때부터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죽고 싶은 생각을 3번 했어요. 내 인생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시련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고물차를 타서 그래요. 그래서 시련과 고통은 내가 운전하던 고물차 버리고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새 차로 바꿔 타는 환승정거장이다. 내일 교회에 가셔서 새 차 바꿔 타시기 바랍니다. 서규석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 내가 직접 운전하는 고물차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차로 바꿔 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내서 그 복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흐뭇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옛드랑 아카데미의 교훈이 진리와 자유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진리와 자유와 사랑을 바탕으로 잘 훈련된다면 이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문화도 3월을 맞아서 다음 세대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10대들의 문화를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정폭력과 게임 중독 등 사회 문제로 떠오른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들을 그려내고 있는 이 웹드라마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모알비라는 웹드라마에 출연하시고 작가와 감독까지 직접 하신 분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크리스천 배우이신 이하린 사모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소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드라마 굿닥터, 영화 댄싱퀸 여러 가지 작품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을 만나 뵙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랑 결혼해서 사모가 됐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이라는 웹드라마의 감독이자 작가이자 제작자이자 배우로 출연하고 있는 이하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뜻이 네. 모알비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참 아이러니한 그죠. 문장이잖아요. 네. 네, 그걸 어떻게 짓게 되셨나요? 네, 사실 모두가 알고 있으면 비밀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했던 이유는 새벽 예배 때 예배를 하는데 비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귀하고 모두가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밝히셨고 근데 누군가에게는 아직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참 묵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 모알비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2시즌 12부장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시즌 1별로 스토리가 다 달라요. 네. 그런데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귀하네요. 그렇게 기쁜 뜻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 모알비 포스터에 보면 네. 세상이 정말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의미심장한 문구도 있고 그런데 네.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을지 네,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그럴까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길거리 촬영 현장인가 봐요. 네, 실제 촬영 현장이고요. 저희 드라마가 네네. 청소년들, 청년들 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 없다라고 네네. 해서 만들어진 계획인데요. 실제 촬영 현장이에요. 사모님과 많이 닮으신 분 같은데 접니다. 연출도 네. 하시고 연기도 하시고 네. 뭐 제작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이런 아픔을 다루고 있어서 낙태 피해, 낙태 피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들 네. 그리고 학대 피해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주로 다루고 이제 청소년들이 봤을 때 관심 있는 사회 문제들 위주로 이제 풀어 나가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문화에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다음 세대들이 편하게 볼 수 있으면서 이런 영향을 받았을 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 대사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네. 제가 쉬운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많이 넣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이 지금 이 드라마 안에 기독교 가치관을 다 담아내고 계신데요. 네. 작가로서 네. 직접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조금 더 나눠주시죠. 네, 실질적으로 제가 그 낙태 방지 캠페인 홍보대사 네. 하면서 학대 피해 아동들 홍보대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기간이 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낙태 방지 홍보대사, 낙태 네. 예방 홍보대사 그거를 하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명동에 나가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 네. 10주가 안 된 아이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안 보더라. 세포다. 이거는 없애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공격적인 부분도 많이 만나보면서 생각보다 생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져 있구나. 특히 청소년들과 청년들 다음 세대들에게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드라마로 나타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제는 학대 피해 어르신에 대해서 촬영을 실질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부어주셔서 제가 계속 애드립으로 대사를 했던 게 뭐였냐면 할아버지 지금 전 세계 많은 청소년들이 할아버지랑 부모님들을 그렇게 때린대. 근데 우리도 몸을 가졌잖아. 그럼 학대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부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제가 작가로서 작품을 이렇게 집필을 하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연기하고 촬영하고 이 부분을 드러내는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들 굉장히 실질적으로 연기하는 배우들도 이 대사를 연습하면서 많이 은혜가 된다 그래요. 미혼모 역할을 하는 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아동 학대 피해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배우분들도 직접 이것을 하면서 계속 더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배우는요. 분석도 해봐야 되고 하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해요. 네, 이번 웹드라마에서 우리 이하린 사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의 헌신과 재능 기부가 있기까지 이 문화로 제작되기까지 여러 헌신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30명에 가까운 배우분들이 재능 기부로 함께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네. 이제 스태프분들의 장비값이랑 주차비랑 식사비는 사실은 재능 기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작비적으로도 많이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드라마가 앞으로 12시즌 12부작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네. 같이 혹시 마음을 문화선교사로서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드라마에 같이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 정말 청소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네. 좋은 드라마가 될 네. 것입니다. 네, 네. 기독교 정신을 담은 이 작품 하나가 탄생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후원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네. 이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문화 속의 기독교 가치관을 담아서 네. 이제 나누시려고 하시는데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정말 전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처음에 욕심은 이 드라마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싶다였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기독교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네, 더 많은 사람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진부하게 여기는데 네. 사실 이 진리가 진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가 온전히 전달이 되려면 매개체 역할, 이 사람들이 폭력적인 것과 음란한 것에서 많이 좀 희석시키는 역할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통로 역할을 저희 드라마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선한 영향력, 선한 메시지, 네, 네. 사회적으로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 좀 많이 담았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 모알비를 어떻게 시청할 수 있을지 네.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웹드라마다 보니까 웹상에서 일단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웹사이트 프로그램에서도 네, 보실 수가 N으로 있으시고. 시작하는 네 땡땡 이런 데 있죠. 네. 네. 그리고 기독교 방송국 쪽에서도 많이들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친근하게 자주 보시는 채널 쪽에서 볼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뭐더 다양한 채널에서 일반 방송에서 또 볼 수 네.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모알비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드라마를 직접 보고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하린 사모님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CTS 매거진 세븐데이즈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승리를 위해 경주를 펼치는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복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믿음의 결승선을 향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경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복음의 선수가 되어서 출발선에 멋지게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은혜가 주일 예배까지 이어져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